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귀한 열매를 만나고 또 거두게 되어도 이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의 깊이만큼 알고 깨닫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도 할례받은 개종자들, 즉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방인하고 같이 먹고 교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비난받았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이 유대인이 지켜야 할 정결 규례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던 율법과 전통에 대한 고정관념, 한계,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아무리 배우고 알았다 해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방인 선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영적 시각이 둔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는 베드로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려고 하늘에서 광주리에 달아내린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거부했었어요.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이후로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순종한 베드로는 이를 통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보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과 같은 한계에 갇혀있는 유대인 동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있는지 베드로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교회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 각 지역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역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라고 나오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지역으로 간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 현상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도 그렇지만 해외에 나가서 낯선 나라의 속에서 살아갈 때 누구를 찾게 되어 있습니까? 나랑 가까운 동족을 찾게 돼 있어요. 나와 언어와 문화가 같은 동족과 사는 것은 그만큼 그들과 더불어서 힘과 의지가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핍박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의 문화적, 종교적 배경도 같기에 유대교였기에 동족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살며 삶을 그들도 이어갔던 것이에요. 거기서 베드로와 빌립처럼 다른 성도들도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읽은 19절의 말씀은 그 대상이 유대인에게로만 한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전히 이방인들은 불편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방인을 거리끼며 자신들이 지키고 있었던 정결제도 관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보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외적인 상황을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다른 지역 출신으로서 복음을 전한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성령을 받은 것에 놀랐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으니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같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으며 많은 무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들립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속에 있었지만 바나바를 파송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일의 실상을 확인하게 해요. 여러분, 이걸 왜 직접 확인하게 하는 것일까요? 자칫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반응이 뜨거운 것이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숫자만 많이 모이면 그리고 반응만 뜨거우면 이게 다 하나님 일이라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사람들이 그저 즐거워서 하는 일인지 분별하라고 사역자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과연 이방인들도 일어나서 그 일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실한 일꾼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많은 숫자나 열광하는 분위기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어떤 장면을 만납니까?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나바가 받다고 합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바나바가 먼저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받고 이를 알아보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이 본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보통은 사람이 타인이 누리는 기쁨이나 즐거움, 행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함께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좋은 일은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질투하거나 시기합니다. 그 기쁨을 판단하고 의심하고 정죄하며 잘못된 부분들을 꼬집어 비판하려고 애씁니다. 그런 반응의 이유들을 보면 정작 그 자신이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거나 혹은 신비한 이적과 은혜를 경험했어도 그것을 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특혜라고 여기든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라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도 내가 받은 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남이 받은 건 아니지 않을까 의심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고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자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잘 되는 일이 봤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을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들에게 권면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고 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았어도 거기 머물면 안 되고 붙어있는 인내의 과정이, 성장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시련이 있다는 뜻이고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올바로 분별하고 있었어요. 이를 쓴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덕스러운 권면을 한 것이 그가 착한 사람이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온유하고 넓은 아량의 성품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격동과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교회를 세워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는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울을 다소에까지 가서 만나고 그를 안디옥으로까지 데리고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동역하는 것을 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오랜 지도자였고 이후에 바울이 될 사울과는 그 이력을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교회에서 오래되어진 지도자였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개의치 않는 거예요. 동역자를 데리고 오는 수고도 그와 더불어서 동역하는 일도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이방에도 세워지며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교회에 보이셨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27절에서 마지막 3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방 땅의 복음이 증거되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이 적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를 보내서 이걸 확인하게 하고 또 다른 사역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움을 베풀었죠. 그리고 거기서 온 청지기들이 세상에 있을 큰 흉년의 일을 미리 예언하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심을 드러내고 증언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를 미리 듣고 알았으며 그 말씀대로 흉년을 겪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오늘 말씀해 보니 힘대로 헌금을 해서 보내기로 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에게 전달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지체된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일에 청지기로 세운 일꾼들을 신뢰하며 두 사람을 세워서 구조적으로 죄와 유혹을 멀리할 수 있도록 환경도 두는 지혜를 발휘한 것을 봅니다. 한 사람에게만 돈을 보내면 시험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이 일을 죄에 빠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실질적 나눔 그리고 헌신과 봉사가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교회가 이런 사명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 원하는 것, 내 바라는 것, 내 얻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낼 곳을 찾는 것, 그리고 그 흘려보낼 곳을 찾았을 때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